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그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 있었고 그 전의 고는 60규스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시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팎이 본체의 불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지난주 찬양 예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찬양 예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전 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2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퇴락한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하기 위해 주력했지만 대적자들의 반응으로 자그마한 지금 15-16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해버리고 남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마저도 세속화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15-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을 일깨우는데 퇴락된 성전, 순축하지 못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심으로 에스라와 설룹바벨이 시작했던 성전 중건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일으키는 역사 속에 오늘 본 말씀 내용이 그 전제 조건에 깃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여의를 통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로운 해방의 기쁨과 함께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퇴락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왜요?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믿음의 능력 가지고는 대적해오는 대적자들을 이겨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며 직분자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후원장담하지만 막상 어둠의 세력자들이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력할 때 대다수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경의 회오리 바람에서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설령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담한 날처럼 다시금 일어나 굳건한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만 따라 넘어졌으니 쉬었다 가자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넘어진 자리에 안주하니 편안하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아, 이게 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왜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이렇게 편한 걸, 이렇게 좋은 걸. 이러한 사단 마귀의 속삭임과 꼬드김에 대다수가 넘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좌우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해이해졌던 신앙의 삶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신앙적인 불씨를 지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대적자들의 그 대적을 와해시켰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귀한 길을 통하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어둠의 세력자들은 항상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자들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와주셔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할지인데 이러한 세력자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삶의 이치처럼 피하며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며 그들과 어깨동무할 것인가?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피해서도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하며 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정면 도전하며 싸워 나가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남유다 백성들은 예전과 똑같이 대적자들은 방해했고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세르바벨과 예수와의 기도하에 흔들림이 없이 성전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와주신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18년 전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의 자유해방이라는 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그만 채 70년 만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 말씀 내용과 또한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레스 왕은 그들은 돌려보낼 때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패배자의 운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보와 성물까지 빼앗겼던 거 고레스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까지 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요, 이게 믿는 자의 기적이요, 이게 믿는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 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찰해 볼 때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조서로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내용과 같은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느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은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사실화되어버린 겁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신앙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많은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했던 제국주의 권력자로 더욱 넓은 국토를 확장하겠다는 욕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이미 속국인된 상태에서 힘없는 소주민족에게 불과한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자유를 해방을 만끽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도 포로로 잡혀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기문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밀어주겠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입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선인인 하나님 백성, 믿는 자는요, 징계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구원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억압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던 자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제국주의 권력자가 어떻게 소수민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융화 정책을 펼쳐가면서 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본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코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역사적인 사실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나올 때 하나님이 징치하시겠다고 했던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은 자기 한 입 가지고 철석같이 내뱉어 놓고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상황 여건을 반복시켜가며 거짓말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퇴락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역경으로 찬만해지면서 흐트러졌던 남녀다래에서 내 신앙적인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개입할 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밭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오신다면 모든 것은 성취될 것이고 모든 것은 성립될 것이고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레스 왕이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도,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게 한 것도, 70년 포로가 때가 되어 해방 얻게 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은 아니겠죠. 고레스가 이러한 유무와 정책을 하게 된 것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도 예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하루아침에 성취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으니,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다리오가 누구냐? 에스더에서 말하는 아수에로 왕 아들,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아수엘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르게를 통하여 바사 메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자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듯이 남유다 백성들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역사를 성취시키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4장 8절에서 9절 말씀 나오면 바벨론에 대하여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나오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자유해방이 되어 고토의 땅으로 돌아올 것도 예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라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예정입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때가 되니 준비하시고 뽑아주신 일꾼들을 불러서
세워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배경이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이요, 우리가 헤쳐나가며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삶,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믿는다, 내가 한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굴복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